지금은 혼동의 시기입니다. 이 혼동의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태필린 복음 오늘 선포했을 때 이 11번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자, 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예, 찾지 마시고. 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뭐 백문일답이죠. 예, 여호수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업가가 사업의 장, 그리고 또 집에 아주 커다란 액자로 이 말씀을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다가 죽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러면 가장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금식하시고 남편은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고.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인데 지금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산당 같은 분위기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무서운 현실 가운데 말도 자유롭게 못 하겠고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놓고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정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수군수군 되는 겁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다 스스로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바로 깨갱하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담당자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에 한 24개,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딱 3군데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딱 3군데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 마라,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대요.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체크하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곧 와서 또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냥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또 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지하철도 식당에도, 그리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노는 장소, 그러니까 뭐 먹는 장소, 이러한 곳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제재하는 거 별로 안 보이고요. 그냥 딱 교회만 딱 지목해서 그렇게 지금 대놓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어요. 대놓고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무슨 당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지역은 또 무슨 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지역,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예, 내 돈.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으로 지금 막 뿌리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물면 안 돼요. 그 미끼를 잡아버리면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뽑게 된 이유가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가,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오바마를 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당연히 오바마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하는 그 시즌에 미국에 잠깐 있었어요. 한 달간.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제가 충격해서 멘붕이 왔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멘붕이 와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미국 분이세요. 미국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오바마가 됐습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왜 틀렸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혼동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오바마를 선택했을까요? 오바마가 있는 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당이 돈이 많대요. 그 당이 그 서민들 있죠. 서민들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선택했고, 교회가 돈 때문에 오바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요. 교회가 깨어 있다면,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를 떠나서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통회하면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고 듣고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차면 움직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이거가 딱 되어져요. 선포하면서 갑자기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거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이영희 교수님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라고 바로 이렇게 딱 질문하는 순간 그림이 보였어요. 자,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죠. 지도가 보여지면서 이 꼬리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 요쪽에 동그란 요쪽에서 이 부흥이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서울 쪽으로. 뻗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그림이 있는데 장면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희는 택하라.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너희는 택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렸고요. 그런데 한국 땅이 두 가지 그림이 보여주셨어요. 한국 지도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국 땅이 그게 뭐 2년 뒤인가 뭐 몇 년 뒤에 그걸 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이방신을 선택했을 때는 그러면서 그림이 쫙 보였는데요. 이게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모래바람이 휘 꼭 전쟁 뒤에 황폐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7살짜리일까요? 그런 아이가 이게 커다란 요만한 딱 이렇게 찌그러진 그 캔 있죠. 거기 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황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그냥 손가락을 빨면서 너무 처량하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셨었는데 그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막 급부상하는 그러한 나라들 있지요. 그런 나라의 선진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어깨 정도까지도 이게 급부상하는 거. 우리나라가 급부상하면서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그런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봉독했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몇 년 후가 도대체 몇 년, 그때 왜 그때 그것을 택하라 하셨을까라고 했더니 그때 대선이 있는 날이었더라고요. 대선이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통령을 뽑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년 뒤지요. 대선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냥 무슨 당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당 이런 거 택하지 마시고요. 공산당은 정말 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공산화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에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공산당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 현재 딱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분이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연약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중보하라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이게 보좌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정치적으로 딱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게 또 딱 그림으로 딱 그려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들린 자, 주님의 은총이 있는 자, 너무나도 부족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은총이 따라갑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몇십 년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이름만 거론하지 않고 당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 예,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자,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예, 사단의 공격 받기 쉬운 것은 여기예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있어요. 그 몇 초 가운데서 따다닥 할 때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생각의 공격을 딱 받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생각으로 딱 왔어요.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야 생각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예, 그렇죠. 저 사람 짜증나, 저 사람 보기만 해도 힘들어, 피할래, 이 감정이 벌써 작동을 하지요. 그럼 행동이 어떻게 갈까요? 자꾸 무의식 가운데, 이건
여러분 아세요? 무의식 가운데예요. 무의식 가운데 자꾸 딴 데로 피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뭐에 지금 뺏겼어요? 예, 생각을 벌써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예, 사단한테 생각을 뺏긴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사단한테 뺏겨버리면 이미 마음도 뺏겨버리고요, 행동까지 뺏겨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10장 3절부터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지금은 딱 요 시즌이에요. 준비 중에 있노라. 준비 중에 계세요. 지금이요. 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한테 관점이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이 지금 현재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하기 위해서? 6절에 나와 있어요. 복종이, 너희의 복종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로잡으세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을 한다라고 복종하지 않고 딴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래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순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복하래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부에게 현실 가운데 순복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순복하래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육신 가운데 나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구하지는 않는데 나의 삶은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머리로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행동은 이게 갭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육으로 충만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을
거룩한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예요.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중요하지만요, 일주일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항상 질문을 해요.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라면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확 내요. 그리고 내 뜻과 다를 때 이렇게 확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셔요. 주님은 침묵하신다. 주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기를 원한다. 악을 악으로 하지 말아라. 육으로 하지 말아라. 네, 혈기로 반응하지 말아라. 똑같다는 거예요. 혈기로 반응할 때에 내가 복수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혈기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같이 맞대응하잖아요. 똑같이 맞대응하면 내 안에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혈기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육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서 이제 읽어볼게요. 8장에 나와 있는데요, 26절부터 28절 말씀.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방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방언,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통변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만 때때로는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괜찮습니다. 그냥 방언을 기도해요.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포커스로 계속 몰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주님, 통변의 은사도 주세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있도록 나의 방언을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요. 그럼 주님께서 기도 제목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대적 기도를 한다, 혹은 누군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한다, 이런 큰 타이틀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사인도 주세요. 사인도 주시면서 이제 됐다라는 사인으로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서 평강을 딱 주시면서 이젠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그럴 때까지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때때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방언으로 막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것 가운데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냥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딱 하나 되어져서 주님 막 이끌어 가세요. 네,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육신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아대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곳을 향해서 쏘아대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것을 갖고 막 쏘아대지 마시고요. 어디에다 하라고요? 나예요.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참회하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이 그릇을 정말 눈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 있죠. 이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세요. 꼭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통로,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연결하는 이 통로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통로? 깨끗한 통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통로. 네, 겸손한 통로,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그냥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 빈 그릇.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를 찾고 계시지 막 싸대는 사람,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기 충만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디다 하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뭐라고 하고 계셔요?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벌써 12년째 되는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메아리 치고 있어요.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를 보세요. 어때요? 딱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 사명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그릇 하나 만들면서 주님께서 꼭 노아의 그런 심정을 좀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노아는 이 커다란 방주 하나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미친 노인네 하나만 미치지 왜 가족 전체가 미쳐가지고 120년 동안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렇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장가가고 소도 팔고 뭐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세상에서 그냥 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외쳤을 거예요. 내 가족만
내 가족만 여기 방주에 타려고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방주는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너나 미쳐라. 너나 해라.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소를 팔아야 된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나는 바쁘다. 나는 놀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막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리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 은총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방주가 어떤 방주예요? 심판의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셨던 목적은 뭘까요?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방주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인을 따라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물들은 다 탔는데 사람들은 타지 못했어요. 준비된 노아의 가족만 탔어요. 그렇다면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가족 전부 다가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도 가면 됐는데 내 걸, 내 돈, 내가 아끼던 그거 나는 아직 가고 싶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저 세상을 나는 아직 버리고 싶지 않아 라고 뒤돌아봤을 때 못 갔어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시즌에 있어요. 죄가 그냥 만연한 이러한 때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어요. 가증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고 거룩한 것을 가증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잎사귀를 보세요. 잎사귀가 이렇게 되면 여름이 오겠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그 시기 흐름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떠한 시기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너가 잘했니? 너가 잘했니? 너가 못했니? 이거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내 감정 상했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복해야 되는 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자, 말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순복하는 자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고 작전 기도하는 거고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진행형.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 까부러지면 우리는 다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파워는요 영이에요. 영. 어떤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제가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성령 충만 아멘 이게 금방 나오는데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아멘이 바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정죄를 받고, 어떤 분은 저 뭔 소리야, 이게 뭐 어떤 의미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나 거룩한 영으로 충만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이 더러운 것으로 충만하고, 더러운 것 가운데 막 이렇게 잡혀 있고, 더러운 것 가운데 눈을 빼앗기고, 더러운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순복하고요, 때때로는 그것이 즐거이 순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3일 금식을 해보려고 제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금식을 하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3일 내내. 네. 우리 주한이는 어제까지 3일 금식을 하고 오늘부터 보식이 시작되었어요. 그 아이도 3일 내내 누워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3일 내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러요, 저를. 밥 달라, 뭐 해달라, 뭐 어떻다 저떻다 막 계속 불러요. 그러면서 저 금식해야 돼요. 허락해 주세요. 밥은 차리고 금식을 하래요. 저 밥 차리면서 금식 못해요. 그러면 마음껏 먹고 부르짖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거가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라도 금식해 보려고 여러 가지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3일 금식도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괴감으로 무너집니다.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임파테이션 40일을 금식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 임파테이션을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네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막 끼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면서 제가 준비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에스더는 정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만이 자기가 해놓은 그 함정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3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그러한 때인데 다른 거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주님 나도 이렇게 외쳤는데 그럼 나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게 현실로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자괴감으로 무너지는 요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환경은 그리고 주변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르 사자와 같이 힘겹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3일 금식에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이거 하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쩔쩔매는 나의 현실 가운데 주님 자괴감으로 무너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저는 영의 눈으로 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몸은 여기에 왔지만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계셨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모래성을 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정말 간절한 심령을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또 어떤 분은 환경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타면서 쭉 돌아달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 분은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막 올라가는데 하나의 그림이 보였어요. 막 내 마음이 막 타올라가는 거예요. 타올라가니까 주님의 불, 소멸의 불로 막 다 태워져서 납덩어리처럼 타지 않는 뭐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그것이 주님의 심장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상하고 깨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어요 누군지, 그렇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 나는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의 심장으로, 그 어떤 것도 소멸치 못하는 그런 주님의 심장으로 견고하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박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라고 외치셔야 돼요. 이를 악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라고 하면 이 심장이 납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주여라고 외치면 이것이 주님의 그 심장, 이게 푹푹 살아있는 심장으로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평강으로 주님께서 많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강훈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잡혀 들어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3.1절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풀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냥 이게 푹푹 꺼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자,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길 원한다. 이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지 않고 자기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렇게 스스로가 자폭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방주 만들어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부흥의 불을,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불을 담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부흥의 불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거룩한 그릇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폭하면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요, 이 부흥의 불은 어디로 갈까요? 예, 다른 교회, 준비된 거룩한 그릇이 준비된 그런 곳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스톱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오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뜻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시려고 했는데 스스로가 자폭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폭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딱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폭탄 터뜨려서 이것을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영에 민감하게, 지금 성령의 움직이심에 지금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육으로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되는데, 육으로 충만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사단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생각, 마음이에요. 생각을 공격해. 생각이 벌써 사단한테 잡혀버렸어요. 네, 생각이 어둠에 딱 잡혀버렸어요. 부정적인 거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육신의 방법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지금 어떤 것이 딱 감정이 딱 상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딱 건들면 나는 그냥 이게 폭 하고 터져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이 노예로 되어 있어요. 사단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그 영을 봐요. 예, 더러운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은, 그리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은 사단은 우습게 여깁니다. 음란한 영 가운데 제가 이거 바벨론 음녀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이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벨론 음녀는 세 가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영 뭐였죠? 음란한 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음란한 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나가 충만한 사람 있죠. 내 감정, 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예, 첫 번째. 그 두 번째는요, 예, 미움이에요. 미움은 어둠의 영이에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헤매고 있대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럼 어둠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악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죠? 예, 거역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역의 영. 네.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는, 여기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역의 영 가운데 있는, 누구를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복을 못해요. 그건 거역의 영입니다. 네. 이 거역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복이 안 돼요. 하나님 대적해요. 그러면 이러한 자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 눈이 혼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판을 친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판을 쳐서 지금 현재 딱 그런 때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한국이 지금 어떠한 시세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거역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깨어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의한 권위자, 지금 현재 나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할렐루야 축복받은 영혼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은 영혼들 축복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나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어요. 자,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지는 않는데 내가 불의한 권위자인 사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두신 분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영권을 주기 원해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께 그걸 허용하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불의한 권위자 이 요셉도 보세요. 불의한 권위자, 나는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보다 더 탁월한 불의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네, 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들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윗,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셔요. 아멘. 이게 은총 받은 자예요. 이 특권을 주실 거예요. 네, 이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를 하면서 그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영권입니다. 네, 통치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개 모드로 가는 자.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고를 다스리라. 그때 사명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맥시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년 안팎에 올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서서히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준비하셔야 돼요. 바짝 긴장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게 7대 영역 있죠. 7대 영역 가운데 핵심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제 영역, 뭐 교육 영역, 뭐 종교 영역 있죠. 이런 영역 가운데 어디요? 이 꼭대기 지도자, 리더십, 여기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여기다 딱 세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준비하셔야 돼요. 작전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금식에 감동 있으면 금식 하시고 뭐 40일 작정 뭐 한 끼씩 금식하신다는 감동 있으면 그것도 하시고 어찌 됐든 주님 앞에 지금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러면 계속 선교사님이 다음 스텝으로 딱 나가는데 이게 그 타이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타이틀. 왜 타이틀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예, 여기 세우시려고. 그 영역 이제 세우시려고. 자, 말단 사원이 혹은 우리 소망이가 아까 소망이가 뭐라고 막 외쳤어요. 그 누가 그거를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확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소망이가 외쳤고 우리 진환이가 외쳤어요. 서로 다른 얘기였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였는데 그거를 이게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인지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말을 했을 때 와 혹은 이제 정 목사님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네, 상황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한 말씀 딱 하셨어요. 자, 누구 말씀에 신뢰가 더 가나요? 그렇죠. 진환이나 소망이보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더 신뢰를 가지요. 이게 똑같아요. 왜 타이틀을 주시려고 할까요? 말단 사원이 외치는 자하고 대통령이 외치는 거하고 그렇죠? 어떤 대표가 외치는 거하고 회장님이 외치는 거하고 이게 영향력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말단 사원은 하자 그럼 그 주변에서 그래 열심히 해봐 이게 되겠지만 회장님이 외치면 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대표가 외치면 바로 이거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바로 이게 따락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세우실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타이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이틀 곧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게 권유가 많이 올 거라고. 그때 겸손의 탈을 쓴 거만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시라고. 이 타이틀을 받으시고 사울왕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이 타이틀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통치하는 자로서 그를 시원케 하는 자,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접니다. 네, 그 7대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씩 잡아보세요. 하나씩 잡으세요. 잡으시고 주님 바로 제가 저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 내가 여기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주님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2년 준비하세요. 2년. 예, 지금부터 바로 시작될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2년을 준비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예, 그거는 사람마다 이게 좀 적용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돌파. 우리 형제님은 돌파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돌파.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열릴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찾고 찾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열어질지어다 라고 계속 선포하세요. 지금은 돌파 시즌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이 쫙쫙 열릴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대요. 예, 그러면서 바로 순복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듯이 그냥 순복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누구에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 데니가 있는데 데니가 시끄럽게 짖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예,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왜 우리 가족들?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거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댄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면 소망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저를 그냥 며느리다, 저를 딸이다, 저를 그냥 아내다, 저를 엄마다, 예, 뭐 언니다, 뭐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똑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그 태도대로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받게 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축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누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 땅 가운데 지금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국 땅을 향해서 지금 받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 땅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국, 뭐 호주 할 것 없이요. 전 세계적으로 시기만 조금 달라요. 시기만. 미국은 지금일 거예요. 11월 달 뭐 대선이 또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현재 시기예요. 그런데 한국 땅은 아직 좀 2년이라는 어떤 시기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2년 준비하라는, 깨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라. 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빈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하라. 이게 마무리 칠 작업 있죠. 이게 칠하는 거. 이 칠을 잘못하면 물이 다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가운데 지금 현재 2년 정도예요. 준비하라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지금 현재는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렇게 있겠지만 이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입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하신 그분은 여기 딱 넘어가지요. 통치권 10골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사명을 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실 거예요. 예, 정말 유명 인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순복한 그릇.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간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전 세계로 지금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장은 어딜까요? 네, 우리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방송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보다 전 세계에 보고 계시는 분이 더 많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장은요, 그냥 지구예요. 지구. 글로벌. 하나님의 장은 기본이 그냥 글로벌이에요. 하나의 그냥 샘플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맛배기로, 지금 현재 맛배기였어요. 뭐 100배든 몇백 배든 하나님께서 맛배기를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 맛배기를 딱 보면 사람이, 자, 예방접종을 받아요. 왜 예방접종을 받을까요? 그것을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체가 생기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예,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 맛배기를 보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맛배기예요. 맛배기로 이런 걸 보는데, 근데 이 맛배기를 보고 벌써 마음에 이것이 확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돈방석이 너무 좋네요. 이거 바빠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빠요. 지금 이런 분들이 혹 있다면 맛배기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열방. 그리고 어디요? 위치도. 그 영역 가운데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뭐 하면 거기 딱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그냥 요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이나 이 그릇을 조금 더 좀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권호씨 자매님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치유 축사의 기름 부음이 지금 손에 있어요. 묵혀두면 뭐가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사해가 돼요. 사용하면 바다가 돼요. 강으로 흘러가는 바다가 되어져요. 바다는 어떻게 돼요? 그냥 웬만한 것도 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것 같아요. 바다가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용 안 하면 사해가 돼버려요. 사용하세요. 치유 축사 그리고 심령 있죠. 심령을 깊이 만지는 그러한 치유의 기름 부음, 그 회복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위로하는 그게 있어요. 카운셀러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감동되시는 분들 그냥 기도해 드리세요. 조용히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손만 얹고 기도하시고, 손만 얹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얹고 기도하시든지, 혹은 그냥 그런 것도 쑥스럽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든지, 본인 스타일대로 지금은 마음껏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사회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작정했는데 자폭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No more 이거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more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왜 제가 이게 툭 튀어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잠깐 살았잖아요. 캐나다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떤 자매, 캐나다 자매였어요. 이게 어떤 자매가 이제 이렇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집회였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ore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주님 더 막 계속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다 주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no more, 감당이 안 돼요 주님, no more, yeah, enough, 충분해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끝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딱 끊기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스스로가 거부할 때, 내가 스스로가 자폭해버릴 때,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팔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렇게 무시할 때, 경홀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바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집 안에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실까요? 주시려고, 축복을 마음껏 주시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서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점, 흠 다 불어서 없애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주님도 좋지만 나는 이 죄가 좋아요. 주님도 좋지만 나 이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겠어요. 나는 주님도 좋지만 내 안에 나 자기 사랑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육신이 중요해요. 내 사고가 중요해요. 주님, 내가 더 중요해요. 주님, 내가 이 죄는 못 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우상은 내가 못 놓겠어요. 기타 등등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이거는 내가 못 놓겠어요. 주님, no thank you. 이런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잠언서에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확성기에 대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못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13절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대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지금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가게 흐르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집안의 어떤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힘겨워서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름대로 씨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통치권을 주실까요? 그렇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크겠죠. 그 아픔 내가 압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 가운데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음란의 영 가운데 막 내가 져버렸어요. 저는 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음녀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자,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충만한 것과 음란의 영이 충만한 것과 이거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제가 그 그림을 봤다고 얘기했죠. 이 바람이 샥 부는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 음료로 선택하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로 딱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딱 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금식하는 거, 주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주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이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만 쭉정이만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남아있고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바람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번째 그 재앙처럼 바람이 슉 갈 때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른 자는 살아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슉 불 때 푹 죽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 바벨론 음료는 자기만 음료되는 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은요, 이게 번식하려고 하는 이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도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잖아요. 이 어둠도 이 어둠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 더러운 영, 그 악한 영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은 악으로 더 갈 거고, 그리고 빛은 더 빛 가운데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지금 현재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몇 분들이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바꾸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는 정말 피눈물이 나요. 이를 악물게 되어져요, 정말. 그리고 막 토설 기도가 많이 나와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추석 도장 찍고 예수님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을 꺼주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한국 땅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10명입니다. 주님,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 그 의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10명만 있으면 한국 땅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명만 있으면 한국 땅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소멸의 불로, 정결한 불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주님, 회개의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한국 땅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